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보았듯이 바울이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 보니까 닷새 후에 5일이 지났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그러니까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자, 5일이 지났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함께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변호사까지 데려간 것을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재판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3절에 보니까 변호사 더둘로가 말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 계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변호사 더둘로가 총독 벨릭스 때문에 태평을 누린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개혁이 되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총독 벨릭스에게 잘 보이려고 아량을 떨고 있습니다. 그냥 아첨한 거예요. 총독 벨릭스에게 잘 보이면 우리에게 좋은 재판을 해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아첨한 겁니다. 제가 아첨의 뜻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알량거리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던데 그냥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알량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6장 28절에는 아첨하는 입은 망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잠언 29장 5절에는 아첨하는 것은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첨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아첨을 잘 못하고 또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 참 아첨을 잘한 사람이 있죠. 근데 아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뭐라고 고소했는지 우리 사도행전 24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하고 6절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세 가지를 고소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가장 엄격하게 다룬 죄가 소요죄였는데 그 소요죄를 사도 바울이 일으켰다고 그렇게 고소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 세 가지를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했어요.
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그 옆에 있는 장로들이나 유대인들도 예, 맞습니다. 바울이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맞장구를 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다 거짓말이에요. 사도행전 24장 10절에 보니까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합니다. 네가 이제 말해보라. 그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세 가지 죄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소요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고소했는데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배하러 올라간 지 며칠 됐다고요?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가 12일밖에 안 되었습니다. 한번 총독이 그거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12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소요죄를 지었다는 말입니까? 나는 소요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가 소요죄를 지었다고 하는 증거가 있다면 한번 말해보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반론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 그렇게 하였는데 나사렛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단이 아니라고 그렇게 반론합니다.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쫓아 내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즉 성경을 내가 다 믿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믿는데 어떻게 이단입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반론해요. 그러면서 했던 말씀이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저희들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저희들도 믿습니다. 저희들이 믿는 바 부활에 대한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반론해요.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거 전한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그러므로 의인 대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한 거예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진리를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은 정말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믿었어요.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양심적으로 사도 바울은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습니다. 사람의 눈치 안 봤습니다. 누가 믿으면 믿고 누가 안 믿으면 안 믿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신앙을 한 거예요.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고소에 대해서 사도행전 24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했습니다.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성전에서 성전을 더럽힌 것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나를 고소했을 건데 아무도 나에게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고소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변론하면서요, 21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신문을 받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소유죄를 짓지도 않았고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것이 이단이 아니고 또 성전을 더럽힌 적도 나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문받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변론합니다. 총독 빌릭스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요, 어떻게 판결했는지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저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재판을 연기했어요. 총독 벨릭스 생각에 사도 바울은 죄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재판을 하지 않고 재판을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그때 하겠다고 연기했어요. 그러면 왜 무죄 선고를 안 했는가? 말씀에 나와요. 유대인들 27장 제일 끝에 보면 27절 제일 끝에 보면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니라고 판결을 안 했는데 총독 벨릭스 마음에는 바울은 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뭘 줬다 그랬어요?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뭘 주고? 자유를 주고 친구 중 아무도 수종하는 것을 뭐 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왜냐하면 총독 벨릭스 마음에 사도 바울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유도 주고 친구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풀어주지는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니라고.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무죄 선고를 못한 것처럼 총독 벨릭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교훈이 뭐냐면 지금 총독 벨릭스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의 눈치 때문에 풀어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은 뭡니까? 바울을 풀어주면 바울이 어떻게 돼요? 40명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그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은 바울이 죽지 않도록 바울을 보호하고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있게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에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읽었는데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벨릭스가 도를 알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벨릭스가 도를 알았을까? 벨릭스의 아내가 이름이 뭡니까? 예, 24절에 보니까 수일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연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근데 벨릭스의 아내가 두루실라고, 이 두루실라가 어디 여자였어요? 유대 여자였어요. 유대는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잖아요, 유대가. 그러니까 지금 벨릭스가 자기 아내 두루실라로부터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그 다 도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4절에 보니까,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어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그리고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는데 어떻게 강론했을까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의와 또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어떻게 강론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 앞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어요. 제 생각에는 의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을 것이고, 절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절제잖아요. 이 절제에 대해서도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벨릭스는 아주 부절제한 사람이었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 절제를 말하면서 이제 달리기 선수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라톤이나 달리기 선수들이 부절제하면은 달리겠어요? 특히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들은 아주 몸 관리를 잘합니다. 부절제해서는 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기기를 원하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목사나 장로나 집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절제를 말했어요. 절제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절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나 목사나 집사를 뽑을 때 절제하는 사람을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벨릭스가 뭐 몇 번이나 결혼을 한 그런 부도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장차 오는 심판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거기 벨릭스가
두려웠어요. 심판을 말하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방 가라. 시방 가라면 지금은 가라. 내가 틈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사도 바울의 설교를 두려워서 막았어요. 설교를 중단시켰어요. 너무 두려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거나 또 말씀을 들을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운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두렵다면 그게 성령의 뭡니까? 음성이잖아요. 두렵다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되죠. 벨릭스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웠는데 그때 성령의 음성이다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벨릭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설교 그만해라. 시방은 가라. 내가 다음에 틈이 있으면 부르겠다.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벨릭스가 뭘 좋아했습니까? 예,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돈을 받으려고요. 바울을 자꾸 부른 거예요. 왜 그랬냐면 바울이 이런 고백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선교하면서 여러 성도들이 준 돈을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생각에 바울이 돈을 많이 걷어서 온 것 같으니까 자꾸 불러서 돈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 동안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가이사라에 뒀는가? 27절에 보니까 이태를 지나서 2년 동안 가이사라에 둔 거예요. 왜 그랬다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이태를 지나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여 왔다 그랬습니다.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사서 오랫동안 총독을 해보려고 했는데 얼마 못 가서 벨릭스는 잘리고요. 내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왜 잘렸는지. 잘리고 베스도가 총독으로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24장 말씀이에요. 제가 사도행전 24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몇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요, 말 잘하고 언변이 좋은 더둘로가 택함을 받았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로부터. 어떤 일에 쓰려고 택함을 받은 겁니까? 바울을 고소하려고. 그러니까 더둘로가 택함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바울을 어떻게든 죄인 만들려고, 말을 좀 잘해서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죄인으로 인정하도록 하려고 더둘로는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일에 쓰임받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일에, 나쁜 일에 쓰임받은 사람도 있죠. 물론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지만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좋은 일에도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나쁜 일에도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도 있고 가룟 유다처럼
사탄에게 쓰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좋은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더둘로처럼 바울을 죄인 만들기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은 우리가 볼 때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깊이 돌아보십시오. 물론 큰 일에도 그렇지만 적은 일에도 내가 어떤 나쁜 일에, 안 좋은 일에 누구와 힘을 합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건 복 있는 일이 아니죠. 누구를 흉보는 데도 그렇고 누구를 모함해서 고소하는 일에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보면요, 많은 사람이 그런 어떤 좋은 일에도 그리고 나쁜 일에도 연루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이용해서. 제가 지금 그 성경이 큰아빠 생각이 나는데, 성경이 큰아빠가 뭐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서울에 가서 하는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 뭡니까 그 명함 그거를 빌려주면 한 달에 얼마씩 주겠다고 그렇게 접근을 해왔습니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면사무소에 그 띄는 건 뭡니까? 그 생각이 안 나는데 인감을 떼어서 줬어요. 그냥 믿고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수천만 원어치 물건을 그 성경의 큰아빠의 인감을 가지고 사서 그거를 되팔아 버렸어요. 그리고는 성경의 큰아빠한테 그 모든 어떤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고소도 당하고 법원에 가서 막 그렇게 조사도 받고 했는데 법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내가 인감 떼줬으니까 다 뒤집어 쓴 겁니다. 그래갖고 신용불량자 돼서 몇 년 동안 통장도 못 가지고 있다가 내한테 통장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지금도 내 통장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을 우리도 압니다.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얼마 동안. 교인이 그런 거예요. 교인이. 그런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안 좋은 일입니까? 더들로가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언변이 좋고 말을 잘해서 바울을 어떻게든 죄인 만들려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택한 사람이 더들로였어요. 어떤 분이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이 이제 머리가 좋아서 이제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변호사가 되니까 변호사는 주로 이제 뭐 변호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분명히 안 좋은 사람인데 법정에 가서 좋게 변호를 이제 돈 받으니까 변호를 해야 된대.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변호사를 그만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좋은 일에 쓰임받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그 사도행전 24장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자, 조금 전에 우리 읽었지만 24절에 보면
벨릭스는 바울에게 예수 믿는 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의 말씀도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도의 말씀을 듣게 하고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듣게 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을 듣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총독 벨릭스는 그 기회를 어땠습니까? 상실한 거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어떤 기회든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놓치면 어떻습니까? 후회되고 아쉽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더욱더 그래요. 하나님께서 벨릭스를 구원하려고 바울에게 말씀을 듣게 했는데 벨릭스는 말씀을 중단시키면서 됐다고, 시방은 가라고, 다음에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르겠다고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장을 보냈어요. 어느 날 저희 집에 오십시오라고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은혜신에 보면 그 초대에 누가 예비되어 있었는가? 예수님이 예비되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초청에 응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잔치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나는 밭을 샀는데 밭에 나가봐야 합니다라고 초청을 거절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그 소를 가지고 지금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라고 초청을 거절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는데 내 아내하고 좋은 시간 보내야 됩니다라고 초청을 거절했어요. 다 핑계를 대면서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 또 많다고 증언에는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다행히 초청에 응해서 지금 안식일에 여기에 계셔서 참 다행인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초청을 거절했잖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벨릭스 총독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듣게 하고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해서 벨릭스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지만, 그러나 벨릭스는 그걸 거절했잖아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일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때가. 거기 보면 여러 번 무슨 때도 있고 뭐 죽을 때도 있고 살 때도 있고 만날 때도 있고 헤어질 때도 있고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때를 놓치면 운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운명이 바뀌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아마 내가 왜 그때를 놓쳤지라고 깊이 후회가 될 날이 있을 겁니다. 총독 벨릭스는 어떻게 되었는가? 복음 성경 주석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가이사라에서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소요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서로 이제 싸운 겁니다. 이때 벨릭스가 핸달린 편을 들었어요. 유대인들을 강하게 핍박했고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총독 벨릭스가 자기가 이제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헬라인 편을 들어서 유대인들을 아주 핍박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벨릭스를 탄원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그 상소를 받고, 아니 벨릭스가 이렇게 백성들을 통치하지 못하나라고 하고는 그냥 벨릭스를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베스도를, 조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베스도를 총독으로 보냈습니다. 벨릭스는요 파면당했어요. 증언해 보니까 모든 축제로 모은 재산도 다 몰수당했다고 그렇게 증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비참한 건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하여 가족이 다 죽었대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비참한 운명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총독에서도 파면당하고 재산 다 몰수당하고 화산이 폭발해서 가족들 다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서 이런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또 하나 사도행전 24장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벨릭스가 뭘 좋아했다고요? 돈 좋아했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다 돈 좋아하죠. 돈이 이 세상에서 살려면 필요합니다. 제가 돈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몸이 아프거나 특별히 연세가 많아서 일을 할 수 없으면 몰라도 건강하고 젊으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돼요. 특별히 요즘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놀면서 그런 거 보면 마음이 매우 아파요. 제가 며칠 전에 이발하러 이발소에 갔는데, 그 이발사 그분이 외국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외국에서 일하러 왔는데 새 식구인데 하루에 12만 원씩 해서 세 사람이 일 나가면 36만 원을 번대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그분들은 막 재미있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마음이 좀 아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일할 수 있는데 게을러서 일하지 않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게을러서 일 안 하고 놀 바에는 먹지도 말라. 출애굽기 20장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면서 엿새 동안은 뭐하라?
힘써 일하라.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돈 벌어서 또 살림하는 데 쓰고 좀 남으면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그리고 어르신에는 저축도 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돈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를 위해서 저축도 하라고. 열심히 일을 해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돈이 필요하고 좋지만 벨릭스처럼 돈만 좋아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돈만 좋아하다 보면, 성경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가정 파탄하고, 돈 때문에 원수되고. 돈만 쫓아가다 보면요, 사람이 추해지고 잘못되게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돈보다 중요한 게 참 많습니다.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고요. 돈보다 형제 우애가 중요하고, 특별히 돈보다 구원이 중요합니다. 돈 아무리 많아도 돈으로 구원을 살 수는 없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할 정도로 돈만 쫓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적당히 지혜롭게 균형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나 제7일엔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4장을 묵상하면서 더둘로하고 총독 벨릭스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더둘로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좋은 일에 쓰임받고 나쁜 일에는 쓰임받지 말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탄의 일에는 쓰임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더둘로가 저에게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총독 벨릭스가 저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마음을 좀 잘 살펴보라. 총독 벨릭스는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상실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총독 벨릭스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더둘로와 총독 벨릭스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또 구원에 관심이 많은 그런 심령을 소유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